2024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제 어제 묵상했던 우리 내용이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함께 갔겠죠.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나사렛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 남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낯선 사람이 오거나 반가운 손님이 오고 이러면 안어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그런 기회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명성도 있고 또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인사하는 예수님에게 회당의 고향의 교회인 거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그 예수님의 깊이 또 권세 이런 부분이겠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의 일원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 사실은 금이 환영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더 배우려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배척해 버립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이죠. 나를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은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 앞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행하실 수 없었다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뭐 이제 저희들이 뉘앙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배경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내서 나사렛에 있는 절벽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예수님을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시도 그런 부분도 묘사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어그레시브한 배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또 오버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이제 짝을 맺고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을 하게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호의, 환대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는 동안에. 그래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이런 것들 갖지 않는 것, 옷 두 벌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철저하게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호의와 환대에 근거하여 하루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굶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 거죠. 왜 이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실은 능력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이적 하나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주님의 종으로 모시고 이러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죠.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 필요조차도 환대에 근거할 뿐이지 그것을 권리나 또 어떤 특권이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 일반적으로 어, 그 신유를 위해 기도할 때 썼던 그 예식 리추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방법의 사역의 어떤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배척을 받고 그것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고향 아나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 없는 고향 때문에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과 지혜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줌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기들 중에 하나였던 자를 신적인 권능을 지닌 자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절실한 믿음이 나사렛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마치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현할 만큼 믿음 앞에서만 능력으로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내 믿음의 점검, 내 믿음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양식, 주머니, 동전, 두벌 옷 등 여행 필수품마저 챙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전도가 시급하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실 것이니 신뢰하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생계가 중요하지만 때때로 생계에 매여 사명을 망각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믿고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전도자를 환영하는 이들은 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에서 당하신 것처럼 거절과 배척 또한 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환대를 찾아 전전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말씀과 능력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또 행복한 즐거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루를 살아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열린 태도가 사람들을 향한 호의와 관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누군가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열려있는 팔과 가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상자 밖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며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내면과 배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주의 존재를 느끼고 배우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지혜와
또 그 이해하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